21장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뜻하며 그 성이 내세인지 세상인지 완성인지 비완성인지 구분하여 하나님의 이 동영상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이집이 방송을 통하여 전파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가량 채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 동영 말씀에서 12보석으로 12,000 스다디온으로 정사각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석으로 단장된 성을 주님을 상대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여기에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다 열리는 것들을 다 상징으로 설로 자기들의 의지와 생각으로 자기의 복음을 만들어 지금까지 전해온 그 연고로 인하여 말씀을 좀처럼 받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접하여 듣는 심령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경륜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족한 종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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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어제 지난번 동영상에서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1절, 2절이 1절이 다른 그림이고 2절 또한 다른 그림이고 3절, 4절, 5절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이어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리고 6절, 7절, 8절이 또 중간 사파라고 해서 거기에 끼어 넣어서 전해주는 말씀으로 보시고 1절, 2절과 연결해서 9절부터 이제 또 연결되는 말씀이죠. 근데 다시 번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성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고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골고루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본부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집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처소라고도 하고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성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뭐 이런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로운 완전하게 온전함으로 건축된 성. 그 성은 이 성전 말씀할 때 자세히 듣기로 하고 오늘은 계시록 22장 21절 22절부터 그 성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열리면은 비밀들이 어마어마하게 열려버려요. 이 말씀이 닫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미 알았지만도
여기에 22절에 23절에 거기에 써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다 열어주시는 걸 지금 받고 비로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서 완성된 내로는 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 터가 선지자들이 피 흘려서 어떻든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먼저 세워놨잖아요. 그 터라고 선지자들이 터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한번 그 말씀 잠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가 묶여졌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의 터 위에 12사도의 기초석이 그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기초석 12사도 위에 우리 천열매인 거룩한 무리들, 주님의 신부, 보속된 자들, 흙덩어리가 이렇게 1차, 2차 불을 통과하고 보속된 자들, 이들이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성벽으로 세워지는 거죠. 건축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목수가 돼, 그때는. 그래서 20절에 에베소서 2장 서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신이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누구하고 연결해? 예수님하고 사도들하고 선지자들하고 거룩한 무리들이 서로 연결돼서 온전하게 구속받은 사람들, 온전하게 부활된 사람들 위주로 이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의 성 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누가? 12사도와 선지자가 터가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시작하는 돌이 되시고 이 얘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절에서는 처소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끌고 어디에 가야 되느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하고 묶어놨으니까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선지자들이 안 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열렸을 때 설명한다면 이런 말씀이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12제자가 기초석이 되고 천열매인 우리들이 보석이 돼서 그 기초 1만 2천 스타디온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처소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성은 어떻게 완성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중보로 부활 후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중보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예요. 그래서 그 성을 완성시키고 완성이 되면 심판으로 내려오시는데 언제 완성되느냐? 첫 번째 부활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을 알고 나서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말씀해야 되는데 우선 22장 22절에서 27절 5장 22장 5절까지 일단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늘에서 완성된 그 성이, 이제 성 얘기는 들으셨죠? 예수님이
시작하는 돌이시고 그걸 반석이라고도 하시고 흰돌이라고도 하고 산돌이라고도 하고 뜨인돌이라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후에 12사도들이 기초석이 되고 천열매가 성벽을 이루고 선지자들은 터가 되고 이렇게 구성돼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개념을 보고 들으셔. 그 성이 부활되니까 부활되고 구속사가 완성돼서 이 세상에서 전 구속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열매만 완성된 거예요. 천열매만. 첫 번째 부활의 대상자들만. 자,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게서 한 교회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거룩한 무리들, 이긴 자들, 철장권세 생명과 일 먹게 해주고 두 번째 사망하고 관계없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춰 주시고 샛별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이런 말씀들. 흰돌을 줄 것이요 감춰진 만나를 줄 것이요 누구 이긴 자들아니.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이긴 자. 누구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들과 싸워서 완전히 이긴 자. 그게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들하고 싸워서 이긴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2절부터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이 읽기 전에 이 성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천국에 내가 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막 그러니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처소를 마련하면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되면은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오마. 그리고 나하고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그때 오면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제 안 떨어진다. 이 얘기요. 그 성이 완성됐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 날 부활이 됐죠.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부활이 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다른 데서도 계시록 2장 이긴 교회, 이긴 자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신부다. 이름이 신부다. 그것을 힌두르의 이름을 새긴다. 이긴 자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한두 군데 설명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성이 22절에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이래요. 자, 성전은 무슨 뜻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성전이나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적으로 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임오기 전에는 성 안에 항상 성전이 있어. 성전이. 근데 여기는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바로 그냥 직설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동안에는 하늘나라가 완성된 성이 아니여.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의 영의 세계도 비완성이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해야 되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 장막 이런 식으로. 제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물이 부활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구속사역이 이렇게 길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또 다시 제사를 지내고 연단을 받고 환란을 받고 우리가 더 성화돼야 되고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이죠. 거기는 완성됐으니까. 조금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완성된 성,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돼서 천년왕국으로 내려온 성, 어떤 세한우가 새 땅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성은 세상 개념이 아니여 완전한 천국, 완성된 천국, 천국 전체적이 아니고 천국에 축소시킨 모형과 같은 본부죠. 본부. 하나님의 처소. 천국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우리들의 거처요, 우리들이 처소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집을. 그리고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이래요. 거기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완성됐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지 않은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1절, 22절, 23절 때문에 이것을 세상 개념으로 천년왕국 땅에서 농사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땅의 개념으로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야. 20장에서 이미 백보자 신박한 천년왕국이 싹 끝난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그러니까 그 성 안에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지, 그 성 밖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햇빛이 7배나 밝은 빛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7배나 밝아졌잖아요. 햇빛이.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졌고 거기에서 낮과 밤이 있고 초하루가 있고 보름이 있고 음양의 이치가 있어서 농사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흙덩어리.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걸 잘 들으세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넓은 땅 위에 이 하늘나라의 본보인 천열매들로 12보석으로 구성된 하늘나라 본부 이긴 자들로 구성된 신부로 구성된 신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이 완성돼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어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그 성 안은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말씀 쭉 들어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제가 재성을 가지고 있고 부활이 안 됐으면 거기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천국이니까. 비완성적인 낙원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만국이 그래서 거기는 무슨 달빛이나 햇빛 이런 게 필요치가 않은 거지. 달빛이나 햇빛은 뭐예요? 임시적인 빛이란 말이에요. 임시적인 빛. 피조물적인 빛. 달빛도 햇빛도 별빛도 우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시고 우리들을 구속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달빛이 필요했고 햇빛이 필요했고 별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쓰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여기는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낮과 밤이 있고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내려온 완성된 성, 이 안에는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성전도 필요 없고 이렇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럼 24절을 읽으면 또 이제 이해가 더 올 겁니다. 지금 금방 얘기한 이것이 최고의 핵심적인 이 말씀이 저한테 열어주시면서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가 동영상을 계시록을 말씀하는 책, 이 우리나라의 많은 그 대단한 사역자들 계시록이 열렸다고 하는 분들 동영상에 녹음돼서 올려놓은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다 뒤져 찾아봐도 여기를 몰라요. 이걸 구분을 못해. 지금 설명한 걸 이걸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신지 신천지 뭐 영의 세계 하늘나라 뭐 기타 등등 막 설명을 해. 이게 천년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서 내려왔다는 사실. 그 성은 완전한 천국 개념이고 완성된 천국이요. 이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대로 천국이 그 본부 중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죠. 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왕들 이게 누구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룩한 무리들, 부활된 사람들, 천사보다 우월한 그들을 만국 이 세상 다음 세상인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그 바다도 없는 그 넓은 광활한 세상에 만국이라고 하면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할 때 만국이다 그래요. 만국. 그 모든 나라에서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받아가지고 그게 상속받은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을 받은 거예요. 한 고을, 두 고을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그러니까 그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말하자면 흘러나오는 생명수, 거기 빛,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같은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예요? 구속받은 자들, 천년왕국에서 막 그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25절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누가 뭐 분영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밤이 없지. 밤이. 거기는 해와 달이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도우고. 자,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왕들이라고 했으면, 거룩한 물이라고 했으면, 천열매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긴 자들이 철장권세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이해가 쉽게 오는데,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일반 백성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땅의 왕들, 첫 번째 부활된 그들도 사람이죠. 예, 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24절 할 말 그대로 그냥 리바이브를 한 거죠. 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거기는 이 왕들 첫 번째 부활된 자들이 거기를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나가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고 거기로 영광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27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또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군가 이것을 이제 받으셔야 되겠죠. 그냥 하늘나라의 생명책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흐릴 수도 있고 다시 기록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흐려진단 말이죠.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농명이 돼야 돼. 여기는 기록됐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이 짝을 펴보면은 농명됐다, 판단 말이에요. 새겼단 말이죠. 흐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민, 어린 양에 소속된 자들, 어린 양의 말씀 그걸 따라다니는 자, 어린 양의 신부,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26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개조돼서 거기서 시집가고 농사짓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는 그 땅에서 사단 마귀는 잡혀서 활동을 못하는 그 세계의 이 세상, 그건 다음 세상이죠. 천년왕국 다음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부활을 시킨 천 열매들로 구성해서 하늘나라 이 성이 완성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말씀과 같이 완성, 에베소에서와 같이 서로 연결해서 성이 되고 그것을 아버지의 처소라고 이것이 완성돼서 이 성이 하늘에서 정확하게 너무나 자상하게 하늘에서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이렇게 썼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이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2절에 21장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1절에 기록한. 자, 이것을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장으로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 그 성, 본부, 그가 그 기둥된 그들이 이긴 자들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마에 이름 도장 찍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열리면 다 알아요. 지금은 이해 안 가겠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이긴 자들한테 철장권세 받은 기둥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그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신부, 나의 새 이름, 네, 그게 신부요.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또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2장 17절에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반석이 신, 보통의 돌, 기초석, 아니, 시작하는 돌,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건 그 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기록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면된단 말이죠. 그들이 첫 번째 부활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본분 왕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들이 이긴 자고, 그들이 버린 자고, 그들이 충만한 자들이고, 그들이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되어지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치를 깨달으면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선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 안에 하늘에서 완성된 성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 본부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12제자, 12사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연결돼 가지고 성이 된
천열매 가장 같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대상이었고, 그 후로는 마지막 날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까지 그때 부활이 된 천열매 때. 그러니까 부활은 딱 두 번이요. 부활이 두 번이란 말이죠. 예수님 빼고 우리 구속사로 될 부활. 이게 다 되는 부활. 천열매만 빼고 천열매만 하는 부활. 그래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자, 이것을, 이 말씀을 비로소 열릴 때. 자, 그래서 여기에 잘 보세요. 22장 1절, 2절, 3절, 5절을 제가 읽으면서 빨리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같이 이어진 말씀.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같이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시고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 이게 본부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려오시겠지. 하나님 거처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잘 보세요. 여기가 만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성 안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낙원 새 생명 과일이 있는데 그 생명과의 실과를 다달이 맺혀. 다달이.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런 게 달과 이 달이 있고 한 달, 두 달, 석 달, 10달, 1년 이것이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세상에 달이 있죠. 음이 있죠. 양이 있죠. 달마다. 그리고 그 밑에 만국이 있단 말이에요. 만국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밖에 없어. 할렐루야. 만국은 잘 보세요. 만국이라고 했죠. 스가랴서 14장. 이 말씀을 연결해서 자꾸 보셔야 돼요. 스가랴서 8장 20절 읽을게요. 여기가 천년왕국이요. 많은 백성들이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살아서 막 자식 낳고 막 만국들이 막 군대들도 있고 막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가랴서 8장 20절. 그 후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난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온다. 많은 성읍에 많은 성들, 만국, 많은 여러 나라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 거민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를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만군들이 있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막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갈 것이라. 막 나도 가야 돼. 나도 은혜 받아야 돼. 막 22절. 많은 백성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그러니까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도 막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막 이런 게 있어요? 완성된 하늘나라가? 부활된 사람들이 막 전라도 사람 있고 뭐 미국 사람 있고 영국 사람 있고 막 이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쫄딱 다 막 이 세상이 다 불로 막 불살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오빌의 정금과 같이 희귀하게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내가 한 5억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막 자식 낳고 뭐 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졌단 말이죠. 근데 막 은혜가 막 풍성하니까 막 은혜 받으러 가자 막 그러면서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왜 여기서 왜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지파는 쫄딱 망해서 다 사라졌어. 이게 12지파는 성전 세우는데 그냥 문 이름만 들어간 거지. 유다 지파만 거기에 들어간 말. 유대인 유다 지파. 이게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자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담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그런다. 막 옷자락 잡고 막 우리 같이 데려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들이 양육 받았잖아요. 후 3년 반에 이 세상 마지막. 근데 뭐 거기는 전도할 것도 없고 막 은혜 받으려고 난리. 물이 바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막 풍성하단 말이죠. 어디 천연왕국. 이 세상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와 같이 여기에 만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요? 만국이 있다면은 천국이요? 이 세상이요? 아니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이 내려와요? 안성된 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피해요? 3절 2절이 그랬죠. 길가운데 흐르며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소성해야 된다. 소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있어요? 거기에 악한 마귀들이 역사를 안 해도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소성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죠. 그들이 제 가운데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화로 생명을 채운다 그런 얘기요. 살린다.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만국의 백성들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의의 무리로 하늘나라 백성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막 풍성한 곳에서.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3절 24절 25절 26 27절에도 가증한 것이나 거주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 땅에는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거 있어요. 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있어요. 속된 것들도 있고요. 아직은 그들이 다 속되고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에 못 들어오는 거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천국으로 어디 뭐 신천 신지? 참 희한한 이름도 붙여놔. 3절 그렇게 이제 읽읍시다. 22년.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는 종들이 그랬어. 거룩한 신부들이 천열매들이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겠죠. 종들이 그랬으니까 신부들하고 천열매하고는 또 다른 건 줄 알아. 종들이 이마에 인받은 자들이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성을 이루는 보석들이 된 자들이 싸워서 이긴 자들, 하늘나라 지둥되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들, 보석된 자들, 그 종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4절 그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직접 본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보고 뭘로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 찍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요. 본 이름. 여호와는 홀로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약적인 영원하신 개념인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본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상징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성경을 잘못 오역시켜가지고 잘못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붙여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사역적인 이름, 우리 행정적인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구원도 이루고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이름으로 전부 하는 결제적인 이름,
그게 이마에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종들한테. 이게 이마에 인받은 자들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들이 이 종들이고, 그들이 신부고, 그들이 보석이고, 그들이 이긴 자고, 그들이 기둥이고, 4절에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이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기록된 왕노릇 할 자들이 이 종들이고, 이마에 이름이 새긴 자들이고, 이 성에 들랑달랑 하는 자들이고, 전부 연결하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군가 하고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벌써 상당히 영성으로 깨어있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벌써 열렸을 거예요. 아, 14만 4천이 12지파 12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이 아니고, 구약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 받을 틈도 없었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보석이 된 일도 없고, 그들은 유대인만 살아있고, 유대인들은 후 3년 만에 예수를 두중인을 통해서 영접보고, 이들은 12지파는 12가지 보석, 조화로운 하늘나라의 그 색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12가지 이 사람들을 골고루 거룩한 물이 천년배로 구속해서 성을 함부로 쌓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균형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늘나라가 구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명 지파별로, 그래서 균등하게,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아르시고, 그래서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도 내가 너를 네 모태에 조성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기 이전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특별히 아르시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3분의 1을 선택해서 끌고 가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자들이 있고 선택을 안 받은 자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이 다 지절로 줄줄줄줄줄 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 드리고, 이 다음부터 뭐냐면은 성전에 관한 말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런 성이로구나, 이렇게 지금 오늘 들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문만 해석을 줄 알고 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듣는데, 지금 교회에 열심히 특심으로 다닌 사역자들이나 말씀을 많이 그동안 먹은 사람들은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 왜? 잘못된 복음을 막 이 심령 안에 막 가득 채워놨으니까. 머릿속에 잡다운 것들이 막 꽉 차 있으니까. 변질된 벽돌, 썩은 벽돌, 변질된 벽돌, 잘못된 해석한 복음, 자기 복음들을 막 이 심령 안에 막 가득 성전을 쌓아놨으니까, 이걸 헐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아주 막 혈기내고 대들어요. 이렇게 저놓으면은. 이거를 지금 온 세상에 이 말씀, 지금 영원한 복음방송 이집이 통해서 이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는 2, 3년 후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교회들,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한테 전달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돼서 내려오는 보석으로 완성된 성, 그것을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셨고, 어린 양의 신부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마에 하나님의 예수라는 이름을 도장받은 거룩한 무리요,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며, 그들이 성 안에 들랑달랑 할 수 있는 하늘 보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이 완성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정리되고 그 말씀들이 구분되어서 하나님 성경이 경륜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사모하는 심령들 깨어있는 자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